벨기카 35장입니다. 제목이, 오늘은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개가 있습니다. 각기 엄청난 주제들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찬 5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찬에 관련되어서 우리라는 개념, 주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 3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앞에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4가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과 연결되어 있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집체라는 개념입니다. 연합,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우리라는 이 호칭은 어디에, 우리가 매주 하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죠? 이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기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역시 기도를 할 때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개념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완전한 확신. 왜?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무리기라는 개념이잖아요, 자녀는.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자녀들, 양자들이에요. 기도의 키워드. 자녀됨. 이 자녀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그게 잘못되면 기도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 그래서 중생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까? 왜 죄로부터, 죄의 책망,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까? 죄의 정죄로부터 왜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뻔뻔합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나아가요. 못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나 죽이게 하겠어. 소위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도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피해버립니다. 난 못했으니까 보상이 없네? 형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했으니까 주인 앞에 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죄에 대한 두려움, 억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가 자녀됨이고
상태 유지는 뭘까요? 관계 유지, 관계에 대한 확신은 자녀됨이고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태 유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상태, 관계 유지는 자녀이고요. 뭐요? 뭐라고? 상태 유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녀됨을 확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성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찬은 거룩과 의,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하죠. 신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물론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기만 챙깁니다. 자기만 잘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른 사람도 함께 챙기고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에는 모두를 챙겨야 합니다.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동등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등함. 그래서 돌투레이트 교회 질서에서는 금요일날 뭘 배웠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돌투레이트 교회 질서. 교회 질서에서는 뭐 위에 뭐 없고 뭐 위에 뭐 없다? 직분 위에 직분 없고 또 교회 위에 교회가 없다. 동등하니까. 숫자가 적다. 숫자가 많다. 그래서 너희들은 2표 갖고 우리는 1표 갖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동등합니다. 동등됨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라는 개념에는 또 교제, 교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나눈다, 교제한다. 그럼 어떤 교제, 어떤 교통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체성의 일치, 사랑과 섬김의 일치, 질서와 규율 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는데 이것을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단어 말고 접붙임, 또 칭의,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같은 의미예요, 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칭의, 연합, 자녀됨, 네? 기업 무르기, 또 내주하심, 영광, 이런 개념으로 약속, 이런 개념으로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쪽 측면에서 보면 자녀됨,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영광으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유를 우리라는 개념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라는 개념이 우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혜택을 동등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혜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각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눕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 모범, 순종, 거룩과 같은 것을 함께 받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은사를 각기 다르게 받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55문을 가볼까요? 117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째, 그리스도의 이론으로 117쪽 55문입니다. 하이델베르. 첫째, 그리스도의 이론으로서 이론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그분과 그분의 모든 부와 은사에 공통적으로 참여자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사, 부, 공통적으로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둘째, 모든 자가 다른 이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또 유쾌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유를 공통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혜택인데 그 혜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칭의, 자녀됨, 내주하심 등등, 성화, 견인, 화해, 구속, 칭의, 거룩 이러한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의무라고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55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댓글은요, 우리가 댓글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댓글이 없네. 댓글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댓글을 하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그러면 강제성, 억압하고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말 좀 한번 써주세요. 응? 아셨죠? 준이가 이제 묵상 올릴 텐데 그쪽에 앉은 사람들은 약속했으니까 좀 써줘요. 알았죠? 5번. 그래요. 이번 주부터 성도의 교제들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연합된 제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에 따라서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우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은사는 각기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에 자기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에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실제가, 구속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속의 신령한 은혜를 다른 교인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난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인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벤트가 하는 것, 운동이나 취미 동아리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우리라는 개념을 언제든지 세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세속화시킨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 과연 성도의 교제가 있기나 한 곳입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기나 한 곳입니까? 자기만 아는 것 아닐까요? 내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 여기저기 파당을 짓고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없다면 또는 그러한 개념이 약하고 사라졌다면 어떤 소통이 있겠습니까? 가시한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의 저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누군지? 그 사람이 쓴 하이델베르크 해설집이 있습니다. CH 북스에서 나온 해설집에 보면은 우르시누스인데요. 우르시누스가 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집.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모든 약속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과 또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소유했습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저 사람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교통합니까? 외적 질서에 하나의 양으로서 복종함으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과 1장 17절에 보면은 요엘 2장 32절과 1장 17절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자가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칼빈은 성경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존전에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자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양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된 일원이 된 자만 교회는 수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하심에 의해서 양자의 은혜로 수용됩니다. 그 양자의 은혜에서 수용된 자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지상에 있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름만, 외형만 가진 외식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가시적인 교회지만 우리에게는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인간과 관련시켜서 참된 교회와 교제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 1장 7항에서 계속 촉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교회와의 교제를 그들이 이어가도록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과 같은 확실한 표정을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는 확실하게 쉽게 구별된다라고 벨지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시적인 표식을 주셨습니다.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물론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표지를 가지고 알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배반한 짓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시적인 표정을 통해서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시적인 그 상징물은 믿음의 고백, 삶의 모범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식을 분명한 표지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바른 성례의 시행은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성례의 시행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모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참된 교회일 겁니다. 모두가 참된 신자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말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와 관련된 것이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찬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요?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고요? 이건 로마 가톨릭 방식이에요. 성찬에서 무슨 효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는지, 성찬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이 표지를 무시하는 것을 칼빈은 분파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권 1장 10항에서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분파하는 죄를 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화채설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분파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5장 24절 주석에서 생명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얻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돌트레트 5장 14항과 대교리문답 160문에서 우리 이미 배운 바들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심정에 담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무슨 참된 교회예요? 이것이 없는데 무슨 신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것을 가지고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데 예배 참석했다, 성찬에 참석했다, 바른 교회다, 개혁교회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을 가지고 바른 성례의 시행을 가지고 다른 제 유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 등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교회 등록의 조건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은 죄들의 용서. 그게 뭐죠?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칭의와 관련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칭의와 관련된 거. 칭의의 열매, 결과. 네? 평온과 연관인데 그건 이제 돌적이고 그 칭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칭의가 낳는 결과, 열매. 거룩한 삶, 견인, 회개의 삶,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칭의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화 아닌데? 선행 아닌데? 그건 선행은 성화, 선행 같은 말이고요. 그 전에 이야기하고 14장에서 18장까지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9장에서 오늘 했던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자유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행, 다시 말하면 거룩, 견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살핀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알리는, 보호하는 우리입니다. 가시적 증거를,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해를 입히시는 자라고 취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해를 입히는 자들,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 참된 바른 성례를 행하지 않는데 행한다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것이 바른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교회라는 표징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재정, 구제는 얼마 했고, 개척교회를 얼마나 도왔고, 이런 것을 쫙 나열해요. 그걸, 주보로, 우리는 주보도 없어. 주보 만들려면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가요. 큰 교회는 200만원씩 막
주보 만들려면 한 주에 만들어요. 막 버려요. 길거리 버려. 그 길거리 주보 버리는 거 경범죄예요. 7만 원짜리. 전도라고 하면서 다 끝나고 그걸 다 주워 가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주일 끝나면은 주보가 널려 있어 여기저기. 신고하면 그거 다 경범죄예요.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데 교회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가시적인 다른 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속이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야. 이러면서 거기에 찾아다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분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수용하고 그 안에 거하는 곳마다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곳마다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교제를 확립시킨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전제되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 대규름문답 168문 한번 볼까요? 168문 사망 283쪽.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168문 3쪽, 283쪽에 보면 사망에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고하게 하여라고 나옵니다. 연합과 교제를 확고하게 하여. 성찬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연합과 교제.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벨지카 주제를 살펴보는데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연합과 교제를 확고히 하며,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연합과 교제. 168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68문 사항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분과 맺은 계약을 시험하고 갱생하고 동일한 신비적 몸의 지체처럼 서로의 사랑과 친교도 시험하고 갱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연합되었는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즉 연합은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벨지카의 주제에서 성찬과 연합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됨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성찬의 개념과도 연결되어지는데 대규름문답 74문 보시겠습니다. 241쪽. 자녀됨의 뜻, 우리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됨의 뜻, 성찬의 개념입니다. 241쪽. 하나님의 무상적 행위라고 하면서 밑에서 넷째 줄 무상적 행위입니다 라고 하고 밑에서 넷째 줄 241쪽. 그분의 부성적 보호와 배려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다? 영어로 보면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는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프리덤이 아닙니다. 의무와 어떤 굴레 안에 있는 자유와 특권을 취득하고 모든 약속의 후사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료 후사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약속의 후사가 됩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찬과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석준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왜 부릅니까? 그렇다면 주님, 왜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그렇다면 또 그 옆으로 가서 형제,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럼 또 그 앞으로 와서 비카시킬까? 서운한가? 안 서운해? 그래. 오늘은 좀 빼주자. 그래. 정윤. 왜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왜 독생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 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독생자라고 불러요? 왜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구세주라고 불러요? 그럼 모르고 부를 거야, 지금까지? 그냥 주님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주님 했고, 예수님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 그러는 거야? 뭐? 세금과 관련해서 내가 무슨 질문을 했지 근데? 자, 우리 그러면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주님이라 불러요? 왜 예수님이라 불러요? 비슷해가 맞았어요 거기. 그러면은 민정자매가 하이델베르크 34문을 한번 읽어서 크게 읽어주세요. 배꼽 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4문. 하이델베르크 34문. 왜 주님이라 부르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소유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분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도 들어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도 들어있지만 주님의 것입니다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 주님 했으니까, 주 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이번에는 대교리문답. 안 찾아봐도 되는데 41문 230쪽에 있습니다. 41문 대교리문답 41문.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1문에 230쪽에 있습니다. 아까 누구 시켰더라 내가? 석준형이 시켰나요? 예수님이 누구? 준이 시켰구나. 준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대교리문답 41문 230쪽. 왜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는 누구 시켰더라고요? 경제형제 시켰죠? 경제형제 하이델베르크 31문을 돌아가기 전에 42문 봅시다. 230쪽 대교리문답 그 바로 밑에 나오니까 바로 밑에 42문. 비카는 그럼 도와줘요. 여자친구니까 하이델베르크 31문입니다. 108페이지 찾아봐 주세요. 42문부터 대교리문답 읽고 230쪽.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낮아진 신분, 지위, 높아진 신분, 승기와 비하의 신분에서 낮아진 신분에서도 삼중직을, 높아진 신분, 승기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로 볼까요?
31문 108쪽. 왜 그리스도라 불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31문. 그 보면은 똑같아요. 삼중직 나옵니다. 그죠? 예. 삼중직,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삼중직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뭘 질문했더라? 독생자. 38호 밑에 109쪽, 그 옆에 쪽 33번 보세요. 왜 독생자라 부르십니까? 왜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독생자, 외아들. 누구 시켰지? 안 시켰나 봐. 정윤, 그래. 정윤 한번 읽어주세요. 33문. 독생자는 본성적 아들입니다. 자연적 아들입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시점부터 아들이 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자녀라 불리고 예수님도 아들이라 불리는데 우리는 형제 아니야? 아니, 형제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에게 내적 수단과 외적 수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주시는 수단을 통한 혜택이 있고 외적 수단으로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내적 수단으로 주시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외적 수단으로 주시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셔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하라고 우리끼리 하게 하셨습니다. 외적 수단을 가지고 서로가 교통하게 나눠주라. 내적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적 수단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적 수단은 무엇이에요? 내적 수단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외적 수단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혜택, 외적 혜택이 있습니다. 내적 혜택은 기독교 강요 3권을 이야기하고요. 외적 혜택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기독교 강요 4권을 이야기합니다. 내적 혜택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부르심, 칭의, 견인 등등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외적 혜택은 무엇이에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내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것이 없는데 교회라고요? 전혀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교회라고요? 그건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